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1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한 번 더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오늘 강사 분은 우리 이문미 선교사님이십니다. 케냐 선교사로 파송되셔서 아까 여쭤보니까 23년째 교회를 세우고 또 여러 우리 아이들 케어 센터를 세우고 또 신학교에서 강의하셔서 교회와 또 다음 세대 리더들을 케냐에서 전하시고 또 방송적으로 또 많이 강의하시고 집회하시고 또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시고 특별히 청년들 다음 세대 깨우는 일에 아주 열정적으로 사역하시는 귀한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방송이나 여러 집회 영상이 많이 소개돼서 저도 이제 멀리서 오늘 처음 뵀습니다. 방송으로만 딱 오늘 뵀는데 인상이 너무 좋으시고 이제 열정이 이렇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예비된 큰 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의 아이콘이 두 가지라고 제가 인터넷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열정과 자신감. 하나님이신 열정, 하나님 자신감. 그 사랑과 복음을 오늘 나눠주실 때 큰 은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선교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가운 분? 내가 반갑다. 손. 별로다. 손 내리지. 손 들지 마세요. 그냥. 만나서 반갑고요. 이 큰 교회 오게 되면 스크린이 이렇게 떠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저를 보지 않고요. 뒤에를 봐요. 근데 저는 여러분의 눈을 봐야 돼요. 설교하면서 그래서 나는 설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 나를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 앞에 있는 분들 특별히 나를 좀 봐주세요. 알았죠? 뒤에서 제 얼굴이 안 보이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보인다 하면 강사 얼굴을 보는 게 좋습니다. 스크린보다는 강사 얼굴을. 만나서 이제 반갑고 이제 인사를 했고, 저는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 임은미 선교사. 저를 아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모르는 분이 더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아는 분 손들으라 또 그러면 또 이제, 꼬마가 손들었다. 엄마가 보는 유튜브 받는가 보다. 그죠? 그렇지. 그럴 수 있어요. 애들도 엄마가 유튜브 보고 이제 CTS 방송 보면, 저를 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애가 9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애가 9, 알았죠? 내가 애가 9입니다. 좋아요. 남편 하나입니다. 내가 왜 애가 9이냐면, 아프리카 애들 8명, 내 친딸 1명. 그래서 제가 이제 애가 9인데요. 이제 오늘 여러분한테 가족 상황을 말한다기보다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40분이더라고요. 8시 20분에 제가 마칠 겁니다. 제 시간에 끝내는 강사 복 있나니 다음에 또 초대받을 것이요. 강사 수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시간에 끝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담임 목사님들은 또 예우 하시느라고 마음껏 하셔도 된다고 이럴 수도 있는데 우리 공진수 목사님은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8시 20분 고 40분 하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더 열심히 시간을 준수해야 되겠구나 생각도 하는데요. 제가 이 아프리카 있다가 사실 이 한국에 잠깐 들어왔어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파송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가 그 선교사 파송 받을 때 인터뷰 하러 오라 그랬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이셨어요. 그때. 그래갖고 제가 왔어요.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자매님, 제가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매님 그러게 속으로 나 전도사인데 왜 자매라 그러지 생각도 했다가 아프리카가 위험한 곳이라는데 가시겠습니까? 이게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목사님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그러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위험하답니다.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를 안 가면 위험합니다. 그랬어요. 와 그랬더니 역시 대답 이 성경 말씀에 이런 게 있거든요. 아르색 경우에 합당한 말은 딱
아로새기는 은쟁반에 금사가 같도다. 잠언서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답을 잘한 거예요. 목사님이 딱 일어나시더니 두벅두벅 걸어가시더니 문을 탁 여시고 사람들이 쫙 기다리는데 사명감이 있는 것 같으니 보내 딱 한마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시더니 내 머리 탁 안수, 파송 안수. 성사되기 쉽더라고요. 뭐 어렵지 않더만요. 그냥 저 2분 만에, 근데 2분 만에 딱 끝나갖고 원지민 선교사 케냐 파송 갔는데, 그래서 갔다가 이제 잠깐 이제 발령 받아서 한국에 들어왔어요. 잠깐 대학교 캠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내셔널 디렉터로 대학교, 그러니까 CCC처럼 대학 캠퍼스죠. 대학교에 들어가서 학생들한테 이제 전도를 한다거나 기독 동아리 왜 안 오니? 했더니 이유가 뭐냐면 스펙을 써야 돼. 스펙이 뭔가? 했더니 네이버 검색해봤어요. 스펙 무엇인가? 했더니 토익 점수, 학점, 학력 이런 거 다 취합해갖고 취직할 때 보는 것이 스펙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 스펙을 키우기 위해서 기독 동아리 안 간다. 알바, 해외, 언어 연수 이런 거 가야 되기 때문에 못 간다. 이게 이유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또 이유가 있어요. 고등학생들이 대학교 가잖아요. 그러면 왜 대학교 가고 난 다음에 집을 떠나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를 잘 믿는 부모님들 밑에 자란 아이들, 다는 아니겠지만 이 아이들은 왜 교회를 떠나느냐? 이유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100%는 아닐 수 있지만 부분적인 것이 있을 수 있고요. 또한 대학생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그것도 제가 부분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리스도의 참 스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고등부 아이들은요, 대학을 들어가게 되면 기숙사를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자취를 한다거나 집을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평상시에 엄마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는, 요즘 애들은 거의 다 모태신앙들입니다. 그냥 전도받은 애들이 별로 없고요. 모태신앙 아이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집에서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함께 교회를 다닐 때 교회를 잘 다녔어요. 이유가 뭐냐면 교회를 안 가면 혼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를 안 가? 용돈 없을 줄 알아. 너 그리고 특별히 교회 중직, 이렇게 임직, 직분이 있는 분들은, 야, 내가, 이 교회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내가 교회 장로야. 내가 여전도에 뭐라고. 근데 네가 교회를 안 가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 교회 가야지. 자, 이렇게 해요. 그럼 이제 애들이 이제 교회 가야 돼요. 안 가면 용돈 안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가면서 엄마하고 아버지가 차를 탄다. 그러면 아빠가 만약에 운전한다. 그러면 교회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장로님이 어쨌는데, 근데 딱 교회 내렸어요. 방금 엄마하고 아버지가 욕한 장로님이 바로 그분인데,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하세요. 그 다음에 교회가 끝났어요. 집에 가는데, 이게 딴 교회 얘기입니다, 여러분. 목사, 설교냐고. 예화가 이렇게 많어. 왜 이렇게 길어? 막 이러면서 막 뭐라 그랬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목사님이 신방 전화.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받았어요. 이래요. 그래서 애들이 들으면서 우리 엄마 아버지는 이상해. 그 다음에 또 전화가 또 이제 구역 식구들 막 전화 오면은 또 딴 집사님 막 그냥 막 얘기하고 다음에 그 집사님이 구역 예배 오면 할렐루야. 이러니 아이들이요. 그걸 다 전화 듣죠? 차에서 이야기 듣죠? 이러고 한 다음에 교회 가라 그러니 아이들 생각에 우리 엄마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인가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 안 간다 그러면 혼이 나고 용돈을 안 받으니 오케이. 그 다음에 대학교 가죠. 엄마하고 아버지가 떨어지잖아요. 자취, 기숙사, 교회 안 가요. 초이스. 우리 엄마가 아빠가 믿는 하나님 좀 이상하다. 괴리가 있다. 그래서 안 가죠. 자, 대학생들 왜 교회를 안 가느냐? 교회를 오게 되면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세요. 여러분, 일만하게 뿌리가 돈 사랑입니다. 돈 사랑하면 안 돼요. 근데 돈 때문에 누가 쓰러지느냐? 목사님들이 돈 때문에 뭐 한다면서요. 뭐 연금이 어떻다, 뭐 퇴직금이 어떻다, 뭐 그러고 또 요즘은 또 세습도 또 이제 말씀드린 세습 큰 교회일수록 또 세습도 하고 뭐 이러니까 학생들은 그런 다음에 또 이제 목사님 또 설교하세요. 여러분 성결해야 돼, 거룩해야 되고 교회 주제잖아요. 성결, 거룩. 근데 또 누가 또 쓰러지느냐? 섹스 스캔들로 또 목사님이 다 쓰러져요. 그래서 요즘 성직자라고 안 그러고 거룩할 성이 아니고 그 성직자 이렇게 아주 업신여김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 대학생들은 왜 교회를 떠나냐면 왜 말씀한 대로 살아주지 않는 것일까? 여기에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대학생들은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말씀하는 대로 당신이 못 살아준다 한다면 어찌 우리가 살아가리요. 그래서 일찌감치 포기를 하고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100%가 아니라고. 그러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본보기가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 특히 어른들의 세대가 차세대를 어떻게 키울 것이냐. 차세대의 리더십을, 그 중요성을 말하는데요. 차세대의 리더십을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기성세대의 본보기밖에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 세미나도 제가 가끔 교회 다녀요. 그럼 제가 부모님한테 이렇게 과감하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교회 욕할 때, 목사님 흉볼 때, 교인들 흉볼 때, 남들이 다 하니까 내가 좀 한들 이러기 쉽지만 여러분이 그러고 있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옥을 향하여서 가고 있다는 것을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극단적인 표현이지만요. 아이들을 지옥 가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교회 욕 많이 하시면 됩니다. 목사님 욕 많이 하시고 교인들 욕 많이 하면 아이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자기 아들이 교회 안 다닌다고 나한테 상담해달라 그러더라고. 내가 아들을 만났어요. 교회를 왜 안 다녔냐? 아들이 나이가 30살인 거예요. 젊은 애가 아니고. 그래서 내가 왜 교회를 안 다니는 거? 물어봤더니 답 간단하더라고요. 저는요, 교회를 가면 하나님이 가까워져야 되는데 교회를 가면 하나님이 멀어집니다. 교회를 갔더니 집사님들하고 권사님들이 얼마나 남들 욕을 하는지 저한테 하는 말, 목사님, 이 욕이라는 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는 거 욕 아닌가요? 근데 왜 교인들이 이렇게 욕을 해요? 나 교회 가기 싫어요. 교회 가면 하나님이 멀어져요. 왜 교회에 왔는데 우리들이 들어야 되는 것이 남들을 세워주고 칭찬하고 감사해하고 이런 말들이 아니고 남들 흉보는 이야기를 교회에서 하게 되었을까? 제가 오늘 여러분 가을 부흥의 마지막 날인 걸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 그래서 제가 공진수 목사님한테 제가 오늘 홈런 쳐야 되는 날이군요. 그랬어요. 홈런 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홈런을 친다. 말씀을 해갖고 저는 이렇게 설교 다닌 거 외부 설교 1000번 넘었습니다. 많이 다녔습니다. 여러분 감동 없을 줄 알았습니다. 저에겐 감동입니다. 1000번 막 다른 나라도 막 45개, 다른 나라만 45개요. 그랬는데요. 반응 감사합니다. 아주 감사하네. 이렇게 다니면서 이 반응이 있는 교회가 있고요. 반응이 없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반응이 있으면 강사는 좋아하죠. 그러나 반응이 있다고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응이 없다고 변화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만 하면 변화인 겁니다. 반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변화. 그러면 오늘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갔어요. 그러면 우리 목양교회 변화. 가장 간단한 변화는 뭐냐면 교인들 흉보는 사람은 오늘부터 끝. 그 누구도 교회에서는 남 이야기하지 말 것. 교회는 남 이야기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 흉보는 곳이 아니고 목사님이 세워드리고 일하시는 분을 열심히 도와드리고 섬김이 오늘 내가 뭐 할 수 있을까요? 오늘 김밥 내가 말을까요? 설거지 제가 할까요? 이러면서 섬기고 도와주고 이러한 곳이 교회, 칭찬받고 격려받고 사랑받고 오고 가는 대화 가운데 나 교회가 좋아. 교회만 가면 칭찬받아. 아이들도 학교 가면 애들한테 왕따 당하다가 교회 오면 너무너무 사랑받아. 교회가 가는 시간이 좋아져. 이렇게 해야지 교회에 마땅한 책임 그것이 저희들 가운데 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남의 흉보기는 글렀습니다. 알았죠? 이제 딱 하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교회, 여긴 교회야. 얼마나 멋있어, 그죠? 여긴 교회라니까.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집에 갈 때도 차 안에서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았지, 얘들아. 막 그러면서 선생님은 어땠어? 막 이러면 애들이 엄마 교회 너무 좋아. 또 교회를 다녀야지. 엄마는 이상해. 이러면 되겠냐고요. 물론 우리 아이들이 외계인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외계인들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청소년 교육은 얘가 이해가 안 돼. 이해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마세요. 그 기도 응답 못 받습니다. 그냥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이러면 응답 금방 받습니다. 자, 첫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스펙. 사실요, 그리스도인의 스펙은 짧게 말하면 거룩과 정직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과 정직. 제가 이렇게 아이콘이 자신감 이렇게 있다 보니 청년들 저한테 막 물어봐. 목사님 도대체 못하는 게 뭐예요? 막 못하는 게 왜 없겠어? 있죠.
죄를 잘 못 짓는다. 대박이야, 대박. 죄 잘 못 짓는다니까? 그럼 뭘 잘하냐? 말씀 순종. 할 줄 아는 게 순종. 취미? 남에게 감동 주는 거. 이렇게 선행이 취미, 선행. 아, 좋아요, 선행. 그래서 막 그 싱글들 막 결혼 못하고 그러면 생일 때 장미꽃 백송이 빨간 거 탁 보내줘. 감동 먹었어? 내 취미야. 이러고. 식당 가갖고 이제 아는 사람 밥 먹고 있으면 돈 내고 나가요. 그러면, 감동 먹었어? 내 취미야. 내 취미라니까. 선행이 취미, 선행이.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성경 말씀에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랬다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겠느냐. 저는 이 선행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취미가 선행이라고 취미를 말하는 것 뿐이에요. 취미가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의 스펙이 사실 이래야 돼요. 뭘 못해? 그럼 나 죄 못 져. 거짓말 못해. 그죠? 잘하는 거, 말씀 순종 너무 쉽지. 말씀 순종이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이요, 게임 막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게임 중독. 게임을 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게임을 잘하기까지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시간을 한두 시간 보냈겠냐고. 계속 하니까 게임 잘하는 거죠. 말씀의 순종도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이 순종하는 것이 익숙해져야 돼요. 말씀의 순종이 익숙해지면 불순종이 어려워집니다. 제가 한 번은 그 설교하러 가는데 네이비, 해군 설교 갔더니 그 잠수함 구경시켜주더라고요. 강사가 왔다고. 잠수함을 보는데 잠수함 내려가는 계단이 일직선. 이거. 근데 어머머, 어떻게 이런 데 내려가? 내가 내려가서 거기 이 교관님한테, 아니, 여기를 어떻게 병정들이 왔다 갔다 하느냐. 이런 일직선 계단을 그분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익숙하기까지가 어렵습니다. 이거 어록. 내가 딱 들으면서, 그래. 저는 목사니까 뭘 들어도 다 이제 어떻게 설교에 좀 써보나, 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 어렵지 않다. 순종, 익숙하기까지가 어렵다. 이거죠. 세상 말로도 먼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단 말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예수님하고 관계가 되게 있어요. 그죠? 여러분, 저는 전자식에 딱 보면 지금 7시 50분인데 8시 28분 딱 그러면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협력해 선을 이룬다. 생각나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 다음에 6시 33분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가다가 차 앞에 가다가 46 줘 그러면 시편 46편 뭐지? 여러분 안 그런가? 이게 먼 눈에 뭐밖에 안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눈에는 그냥 다 이렇게 생각이 기도가 되고, 생각이 기도가 될 줄 알아야 되고, 이 삶 자체가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삶 자체가. 교회에 온다고 딱 예배 시간이 아니고요.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함에 거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있는 곳, 설거지하는 것이 예배 장소. 기차 안, 서브웨이, 지하철 안,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임재함, 예배인 거예요. 삶 자체가. 생각, 나쁜 생각 뭐하러 해요? 자꾸 좋은 생각만 하세요. 생각 자체가 기도가 되면 중보기도, 누구 위해 기도하고 누구 위해 저는 요즘 지하철에 좀 느끼한 사람들 좀 있어요. 중년 커플인데 너무 다정해요. 절대로 부부일 리 없어요. 불륜의 관계일 거예요. 그럼 나 딱 보면서 기도해줘요. 헤어질지어다. 예수의 피 가정으로 돌아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불륜의 영 떠나갈지. 다 기도잖아, 그죠? 옆에 애들 보면 또 게임하고 있으면 또 기도해줘요. 게임 중독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 말씀으로 충만할지어다. 이렇게 기도해주다 보면요, 바빠요. 죄질 시간이 어딨어, 죄질 시간이. 기도할 것도 너무 많구만. 보이는 게 다 기도 제목들인 거야. 또 나는 또 생명의 향기죠, 생명의 향기. 성경에 생명의 향기. 내가 지나가는 곳은 다 생명인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것이 서울역 쪽인데 요즘 이게 모슬람이 많아요. 그래갖고 막 이렇게 수건 감은 사람들 다 모슬람이잖아요. 그러면 에스컬레이터를 딱 타고 있으면 내 바로 밑에. 그럼 내가 손 갖다가 이 스카프를요 손으로 살짝. 내가 생명의 향기니까 내가 스치면 생명이 들어갈지어다. 생명 들어갈지어다. 내가 직접 복음 준 거 안 해도 하여튼 내가 스쳤으니까 난 생명의 향기니까. 또 요즘 또 남자들 또 모슬람 막 가는 사람들 서울역적이니까 여행 이게 막 여행용 가방 갖고 가면 제가 옆에 다가가요. 그래서 여행용 가방을 발로 살짝 쳐요. 세게 치면 들키니까 살짝 딱 이러면서 스치는 거죠. 이분들이 보통 가는 곳이 중동 지방일 거라고요. 모슬람.
그러면 내가 안 들어가도 생명의 향기 내가 여행 가방을 스쳤으니 들어가는 곳마다 복음이 들어갈지어다. 여러분 이거 못하냐고요. 내가 직접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행용 가방 스치면서 그냥 선포. 나는 생명의 향기. 여러분 스스로가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어떠한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날이면 날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은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인이라며요. 나는 성도다. 성도. 거룩할 성도. 그러면 성도 일을 하게 되겠죠. 그럼 내가 지나가는 곳마다 생명의 향기. 그러면 여러분 학교 가면 여러분 학교가 여러분 때문에 변화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주를 기쁘게 못하나니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 있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 믿음이 됐는데 믿음대로 안 됐다? 괜찮아요. 하나님 내가 우리 목양교회가 차고 넘칠 줄을 믿습니다. 1부, 2부, 3부 다 넘칠 줄 믿습니다. 믿었어요. 넘치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나는 믿었잖아요. 중요한 건 믿음이래요. 언제 하나님이 다 채우는 것이 너의 사명이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사명인 거지. 그러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는 거니까 그냥 믿으면 되는 거야. 믿고 기도 응답 받고 안 받고 상관없어요. 그냥 믿는 거야. 아멘. 이러니 하나님 믿는 게 뭐 어려워요. 좋죠. 쉽고. 그 다음에 하여튼 아직까지 제가 서론도 안 끝났습니다. 서론이 끝났는데 8시 20분이니까 또 뭐 20분 남았네요. 20. 말부터 말. 예수님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말, 정직, 진실. 거짓말하면 안 돼. 우리나라 지금 문제가 뭐예요? 거짓말 많이 해서 그렇잖아. 그죠? 앞에 있는 학생들 특별히 거짓말하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우리 어른들은 당연하겠지만 우리 자라는 아이들도 이게 거짓말을 하면 돼. 거짓말. 제가 한국에 왔더니 차를 사라 그러더라고요. 차 샀죠. 보험 들었죠. 좀 이따 이제 카톡 연락 왔어요. 목사님 좀 있으면요 전화가 갈 겁니다. 직접 사인을 했냐고 물으면 직접 했다고 말씀하시고 설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냐고 물으면 다 들었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나 들은 설명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인 내가 안 했어요. 나 사인 내가 안 했는데? 내가 직접 해야 돼? 말을 하지. 사무실 어디야? 내가 찾아갈 테니까. 아닙니다.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국 문화에 대해서 저는 재미교포예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미국 이민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갔다가 23년째, 20년 되고 난 다음에 한국을 들어온 거예요. 문화 충격. 한국은 이런가? 그냥 뭐 사인 내가 안 해도 했다고 그러고 이렇게.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잖아. 그러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뭐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뭐 별 그거 없네. 뭐 조금만 1+1 뭐 준다 그러고 뭐 좀 이렇게 베네핏 준다 그러면 금방 거짓말 그냥. 제가 이제 그것도 병원 갔더니 원래 이것이 보험은 안 되는 것이지만 살짝 뭐 이렇게 하면 보험이 된다는 거. 그러면 커버가 되는데 나를 위함이겠죠. 근데 이렇게 말해요. 저 목사입니다. 목사가 거짓말 할 수 없잖아요. 이럴 때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여러분? 짜릿짜릿. 내 목사라니까. 내가 왜 거짓말 시키냐고. 여러분 이거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이랬으면 누가 좀 거짓말 하려고 하면 저 교회 다녀요. 저 목양교회 교인이에요. 거짓말 할 수 없죠.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 믿으나 안 믿으나 뭐 조금만 뭐 편리하면 이 편안하는 물론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감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거짓말 했다고 사인 내가 안 했는데 했다고 감옥에 내가 영창 가겠냐고요.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직하라 그랬을 때는 하나님을 닮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그럼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뭐냐면 복음의 통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게끔 하는 것이 내 삶의 사명이잖아. 그죠? 이것을 이제 영어로 보게 되면 참 재밌는 것은 person, 영어가 사람이 person. P-E-R-S-O-N, 합성어입니다. 뭐냐면 through, 나를 통과하다. son, 어마어마한 큰 존재, sonair, 이것이 이제 어원인데요. sonair, 음향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위대한 어떠한 것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이것이 나를 뚫어 통과한다. 영어로 예수 그리스도가 son입니다. 인자, 하나님의 아들. son, S-O-N. 캐피털 쓸 때. 다시 말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나를 통과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과하면 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과 안 하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간단합니다. 말 하나, 어원, 그 단어 하나에도 사람의 목적이 있다는 자체가 참 신기할 수도 있습니다. person, 합성어인데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과하면 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사람의 목표가 뭐냐면 인생의 목표는 복음의 통로인 거예요. 나를 통하여서 복음이 통로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진리인데 내가 진리, 거짓말을 하게 되면 내가 말을 할 때 능력이 있느냐?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우리가 정직하면 편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능력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능력 있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했던 그 말씀이 있는데 어떤 그 배경이 뭐냐면 기드온산 골짜기 동산 건너서 예수님이 잡혀가기 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셨는지 안다 그랬어요. 근데 매튜 헨리 주석에 보게 되면요.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사람이 근데 군대가 500명이 군대라 그래요. 적어도 500명. 그러면 가룟 유다가 적어도 500명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잡으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물어보십니다.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 너무 멋있지 않아요? 당신 찾으러 온 거 알고 계시잖아,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찾느냐?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그랬어요. 내가 그니라 그 말을 듣고 성경에 의하면 그들이 그 모든 사람 500명 적어도 뒤로 물러가 땅에 엎드러지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상상을 좀 하셔야 돼요. 500명이 뒤로 확 물러가서 다 넘어졌다니까요. 여러분이 감동이 없는 이유는 무협지를 읽지 않아서 공부만 하시고 무협지를 안 읽었어요. 무협지 보게 되면 이렇게 많아. 장풍 팍 하면 팍 넘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안 하고 그냥 한마디 내가 그니라. 물론 이 원어에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이니라.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내가 하나님이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떨었어. 다 넘어졌어. 이 내가 그니라 이분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성경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그니라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라서 그렇게 어려워요? 제 생각에는요. 우리 삶에 어려운 것이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는가를 몰라서 그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기근이나 환난이나 사망이나 적신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천사나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 환경은 이기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당한 그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게 되면 어렵죠.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했으니 내 안에 그가 그 안에 내가. 사람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어디를 가면 되겠냐? 망우리 공동묘지.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거는 내가 문제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내 안에 내가 그니라 그 하나님도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한테 우리가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하고 믿고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운전을 하다가도 이렇게 옆에 마치 사람이 있는 것처럼 딱 눈을 내리깔고 그야말로 내가 그니라 확 세려뻑각 꺼져 예수의 피 이러면요 기운이 확 생겨요. 여러분도 좀 오늘 감사해봐요. 이렇게 확 그냥 내가 그니라.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보면 무서워해야지 우리가 마귀 보면 무서워야 되겠어요? 마귀가 우리가 나타나면 무서워야 돼. 막 덜덜 내가 그니라 나타났다. 내가 그니라. 이 능력 있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데 똑같이 찔찔거리면 예수님 뭐하러 믿는 거 도대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울고 나도 울고 그 사람도 나도 상심되고 낙담되고 나도 낙담하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하고 틀릴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려워도 예수님 믿으니까 돌이켜 감사해야지. 성경에 오히려 감사해.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러면서 감사하고 그럴수록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한 거야. 이런 고백을 할 줄 알아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저 사람은 태도가 틀려? 나 예수 믿으니까. 내가 그니라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 나를 도와주시겠지.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더 좋은 일이 생기겠지.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구별하라. 그런데 점증법입니다. 선한 거 기쁜 거 pleasing, 온전한 거 perfect. 점증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에 하나님을 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 안 주시면 좋은 것이 간과될 때는 pleasing, 더 기쁜 뜻 때문에 좋은 것이 그냥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기고 이것도 믿음이겠지만 신뢰입니다. 신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여러분 너무나 좋은 주제인데요. 맛을 보아야 알죠. 맛집에 왜 가는 이유? 맛을 보았으니. 너무 맛있으니까 줄을 서서라도 2시간이 걸려도 가는 이유는 맛을 보았으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을 보아야 됩니다. 근데 그 맛을 보는 것은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와 너무너무 와 정말 달다 꿀송이 같다 이러한 고백을 아직까지 못하신 분들은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왜 아직까지 그러한 신앙생활의 이 즐거움이 아직까지 나이가 없는지. 제가 이제 교회 가면 여쭤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다니지 10년 넘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래요. 해보겠습니다. 10년 넘으면 손. 난 10년 넘었다. 손. 거의 대부분이에요. 자 내리시고 3년 이하다 손. 3년 이하. 3년 이하. 거의 없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전도가 3년 동안 한 사람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딴 분들은 전도 됐지만 이 시간에 안 왔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요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 교회뿐만이 아니고 제가 다른 교회 다니면서 여쭤보잖아요. 그러면요. 10년 거의 다 10년 넘으셨다. 아이들은 거의 모태신앙이에요. 어른들 3년 이하 전멸입니다. 거의 1% 2%. 그래서 야, 이 새신자 전도가 이렇게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도 간단하게 자가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말미암아 맞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은 열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10년 넘었어요. 교회 다닌 지. 성경 10독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10번 읽은 사람 손. 끝. 좋아요. 거의 2, 3명. 10년 넘었는데. 자, 그러면 한 번은 읽었다. 1독 손. 1독 한 번. 좋아요. 매일 성경을 읽는다 손. 매일 성경 읽는다 그래도 매일. 좋은 교회네요. 그래도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제 물어볼게요. 애가 태어났어요. 하루 안 먹었어요. 울지 않아요? 일주일 안 먹었어요. 안 울어요. 배고프지 않은 것 같아요. 밥 달라고 안 그래요. 한 달 넘었어요. 울지 않아요. 밥 달라고 안 그래요. 얘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아있으면 이럴 리 없죠. 자, 기도. 매일같이 기도한다. 1시간 기도한다. 손. 1시간 기도한다. 적어도. 좋습니다. 내리세요. 자, 그럼 애가 태어났다. 숨을 안 쉰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봐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교회를 다녀요. 10년 넘었어요. 성경책 아직까지 1독 안 끝났어요. 기도 안 해요.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태어나지 않은 거예요. 자기를 기만하면 안 돼요. 교회를 잘 온다고 해서 구원받은 건 아닌 거는 여러분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구원받았느냐 안 받느냐 어떻게 하느냐? 간단한 겁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데 배가 고프지 않다.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 분명히 말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지 않았는데 배고프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깝깝하지 않습니다.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생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래도 나 지금까지 교회 꼬박꼬박 다니고 1년에 52주 그죠? 1년에 52주 10년을 다녔으면 520번 내가 왜 구원을 안 받아? 하긴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일주일에 딱 한 끼 밥을 먹었어. 살 수 있어 그래도 그죠? 약한 자의 삶입니다. 병든 자의 삶입니다. 일주일 내내 한 끼에 한 공기 이것만 먹으니 목숨 걸겠죠. 이거 안 먹으면 안 되니. 그래서 뭐라 그래요?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화가 길어, 설교가 길어, 뭐 어쨌어. 평상시 집에서 밥 잘 먹으면 밖에 나와서 밥 한 끼 못 먹는다고 뭐 대수예요. 안 그렇습니까? 교회라는 것은 꼭 설교 말씀을 잘 들어서가 아니고요. 그건 기본이 되겠지만 교회는 섬기로 나오는 것이 교회예요. 봉사하고 남 도와주고 이러면서 목사님 말씀 듣고 양육받고 이러는 것이 교회죠. 딱 한 번 교회 설교 들으려고 그날
이런 분들은 다 병이 많아서 그래서 짜증도 많고 막 죽는 소리가 많은 거예요. 죽겠다 죽겠다 불평불만 딱 한 끼 먹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혼나는 기분이 들겠지만 혼내고 있는 겁니다. 혼나는 기분만 들으면 안 되고 회개를 하셔야 돼요. 제가 말을 이렇게 부드럽게 해서 그렇지 회개하셔야 돼요. 어떻게 10년 다녔는데 성경도 어떻게 한 번도 안 읽었어요. 집에 가서 잘 생각해보세요. 태어났나 안 태어났나 생각해보시면 주님께서 태어났는데 네가 아프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럼 건강한 분이 되셔야 되겠죠. 자, 이래서 다시 또 돌아옵니다. 아직도 10분 남았습니다. 정직에 대해서 정직해야 되는데 제가 정직한 것에 대해서 정직한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세요. 성경 말씀에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나니. 새해가 되면 많은 분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많이 듣는다고 복을 많이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세상 말로 복 받을 짓을 해야죠. 복 받을 일을 해야 복을 받죠. 근데 성경 말씀에 쓰여 있어요. 선한, 그러니까는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며. 제가 매일같이 묵상을 글로 적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전 20년 넘도록 하루도 이 글을 큐티, 묵상을 안 적은 적이 없어요. 하루도 안 걸렸다는 이 말에 여러분이 감동이 없는 거 보니 여러분도 다 그러고 있으니까 뭐 당연한 거로 저렇게 아멘 할렐루야 당연한 거죠. 하루도 안 빠지고 묵상 우선순위 항상 하나님의 말씀 청종하는 것을 급히 여겼더니 하나님이 저희 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내가 급히 해야 되는 일들은 다 책임지시더라고요. 우리가 내가 급히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급히 할 일을 책임질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청종, 주의 말씀 청종, 묵상, 하나님의 말씀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이렇게 했더니 제가 30년, 지금 23살에서 제가 지금 나이가 54, 54. 제가 제 나이를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일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럼 내가 내 나이를 뭐하러 말하겠어. 그죠? 이 30년이 넘도록 열심히 주의를 달려왔는데, 전임 사역을 했는데, 아직도 burnout, 탈진 경험 없습니다.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탈진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왜 없겠어요? 이렇게 말해야지 공감대 형성이 되는데, 없는 거 어떡하겠어요. 거짓말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없는 그 비결이 딴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의 은혜, 첫째는.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중보기도.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것을 타협한 적이 없어요. 아침에 내가 새벽 5시 반 설교면 2시면 일어나요. 보통은 4시에 일어나서 큐티 하는데 2시. 큐티 먼저 하고.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일찍 가야 된다 그러면 12시 땡 하면 큐티. 하고 난 다음에 비행기 타러 공항에 가고.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우선순위 하는 것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타협하지 않았더니 누적된 뭔가가 없어요. 이게 탈진이 뭐냐면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데 주의 일 안 하는 사람이 탈진하는 거 아니에요. 주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매일 공급받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적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어느 날은 딱 탈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역의 비결, 어떻게 열정, 아직까지 안 변하고, 매일 큐티. 예. 아침에 먼저 우선순위 큐티. 시간이 있으면 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 그래서 제 나름대로 어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독대 하나님하고 이야기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설교, 강의 안 한다. 안 했어 지금까지. 그래서 항상 묵상하고 설교하고 강의하고 이렇게 했는데 자 그렇게 그날 또 이제 썼어요. 오늘 내가 MRI 찍으러 병원 이름까지 강북 삼성병원 가야 된다. 왜냐면 머리가 아프다. 저는 이렇게 그 큐티를 일기처럼 쓰기 때문에 되게 재밌어요. 요즘 사람들은 제 그 묵상을 거의 2만 명이 읽는 것 같아요. 매일같이. 그래서 내 느낌에는 온라인 그 담임 목사가 아닐까. 새벽 기도마다 2만 명이네. 그러니까 성도가 있으니 하여튼 그건 그렇고 이런 거 너무 좋아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간에 그래요. 그날 또 내가 이렇게 쓴 거예요. 나 강북 삼성병원에 이거 찍어 갔는데 그러니까는 내 묵상을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나를 긍휼히 여기서 MRI 디파트먼트에 전화를 걸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여기 MRI 거인데 누구누구 언니이십니까? 나 여동생 없어요. 딱 순식간 느낌에 누가 나를 위해서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면은 아마 DC가 되는가 보죠. 나 거짓말. 아유 저 여동생 없습니다. 전화 끊었어요? 좀 이따 목사님 방금 전화 갔죠? 너무 자랑스럽게. 그러니까 아유 그대였수. 나 거짓말 싫어하는 거 알지? 아유 죄송해요. 괜찮아요. 나를 위한 거 알고 있으니까 감사하다고. 내가 병원 갔어요. 갔는데 가서 이렇게 MRI 찍으러 갔는데 오늘 닥터 가운을 입은 여자분이 나타났어요.
나보고 저 임은미 목사님이십니까? 내가 이제 한국에서 목사로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데요. 저희 오빠가요 매일같이 목사님 묵상을 읽는데 오늘 그러더라고. 얘야 오늘 목사님이 니네 병원에 간다. 잘 섬겨라. 그러니까 이분이 그 병원에 25년 신경과 의사인 거예요. 그 나보고 180도로 굽히면서 목사님 부탁입니다. 꼭 제가 MRI를 섬기도록 허락해 주세요. 돈 내겠다는 이야기예요. 돈 내겠다는 이야기. 너무 간절하게 저한테 부탁하셔서 목자인 내가 이 양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돈 한 개도 안 냈어요. 거짓말 안 했잖아요. 이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한다. 저는 이 예화가요 빙산의 일각입니다. 정말로 편법 쓰지 않고 거짓말 안 했더니 시간이 좀 지나서 그렇지 하나님이 소홀히 여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자, 두 번째 행실 들어가겠습니다. 행실은 성경 영어에는 라이프 스타일, 자기가 살아가는 일반 상식을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일수록 공중도덕을 잘 지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라이프, 행실입니다. 공중도덕. 특히 새벽기도 오시는데 막 스피드. 왜냐하면 지금은 거룩한 새벽 예배 가는 시간 막 달려. 자, 그러면 경찰 잡혔어요? 저 새벽기도 가는 길입니다. 이러면 티켓 안 주나요? 새벽기도 가면 뭐 대수예요? 새벽기도 간다고 공중도덕 아무도 안 지키고 또 횡단보도 금방 쫙 하고 온 새벽기도 교인들이 횡단보도 그냥 막 건너버려. 이게 다 이러면 안 돼요. 이게 행실입니다. 이게 행실. 믿는 자가 어떤 행실을 보여야 되느냐? 일반 상식을 잘 지키라. 일반 상식. 물론 음란한 거 이런 것도 안 돼요. 요즘 불임이 이렇게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는데 불임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요즘 젊은 청소년 애들도요 야한 동영상을 너무 많이 봐요. 그 중독입니다. 중독. 이 행실 하나님께서 은밀한 곳에서 행하는 것, 은밀한 곳에서 행하는 것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움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로 멋있게 살아가려면 은밀한 곳에 내가 행하는 것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그러니까 야한 동영상 언제 보느냐? 은밀하게. 아무도 나를 안 본다 생각하니까 보는 거잖아요. 이럴 때 아무도 안 보는 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깨 너머로 예수님께서 함께 보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이에 꺼라 꺼. 우리는 계속 몰입. 와. 이 어렸을 때부터 야한 동영상 보고 어른들도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야한 동영상을 많이 보게 되면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못하게 됩니다. 너무 선정적이고 너무 자극적인 것만 봤기 때문에 보통 그래서 요즘 비뇨기과가 요즘 대세라고 합니다. 많은 남자분들이 와갖고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못하는 거야. 야한 동영상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은밀한 곳에서 행하는 것을 말하기조차 부끄러움이라 하기 때문에 integrity, 영어 표현입니다. integrity, 인품. 이것의 정의가 뭐냐면 Who are you when no one looks at you? 아무도 당신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What do you eat when no one looks at you? What do you drink when no one looks at you? What do you watch when no one looks at you? 아무도 당신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무엇을 듣습니까? 무엇을 먹습니까? 무엇을 마십니까? 무엇을 듣습니까? 이것이 integrity, 우리 인품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남들이 보지 않을 때 나를 잘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한 번은 스마트폰을 한번 잃어버려가지고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해서 막 어머 어떻게 내 스마트폰 핸드폰 막 찾았는데 금방 찾았어요. 근데 그 순간 스치는 생각이 있었어요. 만약에 누가 내 스마트폰을 찾았어요. 딱 열어봤어. 모든 카톡의 메시지, 이메일의 메시지. 그렇게 뭐 남 욕하지 말라 그러더니 우리 선교사님 누구 욕한 게 막 카톡에 막 다 떠 있어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이메일 보니까 막 숨겨놓은 애인도 있나 봐 그냥 어머머머머머머 이러면은 아유 들켜버린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런 유화도 있더라고요. 프랑스에서 어느 사람이 장난치려고 정치인들한테 똑같은 문자 보낸 거야. 일이 발각되었습니다. 빨리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다 도망갔대잖아요. 아니 뭐 어떻게 했길래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저도 누가 내 그 핸드폰 보고 난 다음에 은밀한 남들이 몰랐을 때 내가 나눈 대화들 이런 것들이
부끄러운 것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없어요. 내 카톡에는 다 중복이 너무 올라간 거, 상담 메시지,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내 큐티 올라가고, 뭐 또 왜 성경 말씀 올라가고, 내 그 이메일은 무조건 다 그냥 상담 뭐 어떻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참 부끄러운 것도 없구나. 잘 살고 있구나. 앞으로도 잘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해요. 벌써 시간이 되었음에 벌써 2분 남았어요. 동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여 주여 이제 부르는 동영상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 제가 5개 다 못했어요. 못할 줄 알고 있었어요. 40분이라 그러시길래 못하게 생겼구나 생각했지만 2가지는 지키시기 바랍니다. 넘버 1 말 정직할 것. 행실 공중도덕 잘 지킬 것. 은밀한 곳에서 행하는 거 부끄러움이 없기를 최선을 다하며 살을 것. 모두가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넘어지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은 특별히 넘어지지 않을 것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넘어졌을 때 얼른 일어나는 것을 가르치는 건 더 중요합니다. 영적인 맷집이 필요해요. 맷집은 두드러 맞아야 돼요. 넘어져야 되고 쓰러져야지 맷집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넘어졌다, 주저앉았다, 그러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야, 난 맷집 키운다, 맷집 키워. 나 영적인 자이언트가 될 거야. 이러면서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과 행실과 믿음과 정절, 사랑에 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업신여김 받지 아니하려면 이렇게 살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업신여김 받으려면 이렇게 살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가 초이스, 오늘 또 선택합니다. 주님 정직하겠습니다. 은밀한 곳에 행하는 모든 행실 부끄럽지 않기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